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어린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걱정도 근심도 없이 기쁨이 가득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큰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6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김연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온전함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편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과 고통과 불만족이지만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감사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달라진 일상이지만 이를 통해 가정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각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각자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베푸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교회의 향기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갈 길을 정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나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지방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60장 함께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자지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니.
주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 장학,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상과 다른 생각과 말을 하고 세상과 다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11시에 전 교인이 통합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2달이 넘었네요. 아마 서로 보고 싶은 마음들이 함께 모이면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에 대한 문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구역 예배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구역장들과 구역원이 함께 의논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는 스마트폰이 혹시 갖고 계시면 생방송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배지를 전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 모범 어린이 또 모범 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모범 어린이 나와주시고 모범 교사는 권아름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부산중앙교회 김태호. 위 어린이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직과 성실로 타에 귀감이 되었으므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표창합니다. 5월 3일 부산 서지방의 지방회장 황인명. 문화상품권 상금도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교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부산중앙교회 권아름. 위 교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전파하여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범이 되었으므로 스승의 주일을 맞아 표창합니다. 부산 서지방의 지방회장 황인명.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좋아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예,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주인공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이들을 막 꾸짖는 겁니다. 얘들아 저리 가. 예수님 피곤하고 바쁜데 얘들아 시끄러워.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리 오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린이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어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드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잘 하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언제요? 난 안 그랬어요. 때로는 변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랬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요? 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 지으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혼날까봐 겁이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주인공이고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잘 내나요? 아니면 격려를 잘 하나요? 만약에 동생이 뭘 엎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그게 뭐야? 빨리 치워! 화내면서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괜찮아. 내가 치울게. 다음부터 조심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야단치고 꾸짖고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죄를 많이 지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너라,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힘이 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격려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 한수성 집사님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지었고 불렀어요. 그때가 IMF로 참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특별히 여러분들도 힘들 때 있지요. 어려울 때 있지요. 속상할 때 있지요. 상처받을 때 있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도 슈퍼맨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힘들 때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빠,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 돼요. 아니면 이런 약속을 해도 돼요. 엄마, 아빠, 이 다음에 제가 훌륭하게 돼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 이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힘이 나고 힘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속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막 힘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꾸짖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오렴 했을 때 그 어린이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요.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해서 너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죠. 괴롭죠. 우울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해 줄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지죠? 다시 신이 나죠? 알겠습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다 싫어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난 널 사랑해. 내 모습 그대로 너는 귀한 보배야. 보석이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지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친구가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들이 도둑놈,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쓰레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도둑놈인데요. 저 사람은 좋아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간 죄수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왕과 같은 꿈을 갖고 있다고? 야, 너 같은 죄수가 안 돼, 넌 안 돼. 이런 말이 많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형들이 7이나 있었어요. 7. 그런데 다윗만 양치는 일, 허드렛 일을 계속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내가 왕이 된다고? 목동 주제에 이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나쁜 씨앗을 뿌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 이 말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위대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국무 총리도 나올 수 있고 또 법률가도 나오고 요리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또 이 땅에서도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을 향한 노래, 축복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손을 내밀고 또 꼭 껴안고 찬양해도 좋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어린이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